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의 성은 이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김씨입니다. 그리고 저의 본관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본관은 광산입니다. 김씨는 김씨인데 광산 김씨라는 말이죠. 본관이라는 말은 시조가 태어난 곳을 말합니다. 또 시조란 첫 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관이 광산이라는 말은 광산 김씨의 첫 조상이 되는 분 시조가 광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광산 김씨의 시조가 되는 분의 이름이 김자, 흥자, 광자시래요. 김흥광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경북 경주에서 신라시대 왕자로 태어나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광주, 전라남도 광주, 광산, 담양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생활을 하고 후손을 퍼뜨렸기 때문에 광산 김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이 같다는 말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다시 갈라져 나오는 것이 본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김씨지만 다 같은 김씨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하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양반 가문의 광산 김씨 후손이야. 너는 공항공파 38대 후손이야. 이거를요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왔습니다. 하도 그냥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술술술 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족보를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우리 다음 세대 학생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위에 조상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통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아버지가 김씨면 나도 김씨, 어머니가 이씨면 나도 이씨. 그런데 요새는 좀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나 김씨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씨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성으로 바꿔버려도 돼요. 법적으로.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족보나 혈통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과 뿌리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족보나 혈통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더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족보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가족, 형제, 친척이라는 족보는 내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총 75회에 걸쳐서 약 7년간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펴봤다고요? 7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성경이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나 배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신자나 초신자가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어려워요. 비신자나 초신자, 좀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는 분은 요한복음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그때는 뭐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도 한 번씩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그때는 간식을 많이 줬거든요. 이런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막 떡도 있고 과자도 있고 또 막 귤도 있고 먹을 게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빠지지 않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보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처음 4학년 때쯤에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협회라고, 한국 기도원협회라고 파란색 표지에 신약 성경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요만한 책이 얇은 두께인데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이 기도원 협회의 성경책이 한 권이나 두 권씩 다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성경이 뭔가 하고 호기심에 읽게 됐는데 처음부터 꽉 막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누구고 다윗은 누구야? 내가 왜 이 사람들까지 알아야 돼? 그래도 용기를 내서 계속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대로 맨날 낳고 또 낳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지겨우고 신경질 나가지고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아우 이런 지겨운 걸 왜 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다시는 안 봤죠. 그렇지만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지를 확인하려면 족보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말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원시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통을 가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실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치명타를 공격한 것 같이 보였죠. 예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족보를 따져봤더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수명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네 몸에서 날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솔로몬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장차 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다윗의 왕국, 무너진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곧 이사야 9장 7절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사야 9장 7절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바로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아멘. 17절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14대죠. 왜 14대일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보게 되면 철자의 숫자의 합이 14랍니다. 그 철자를 하나하나 다 더해보니까 14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을 중심으로 14대씩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고 형성된 것,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몰락한 것,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14대, 둘째는 다윗 왕국이 몰락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14대, 셋째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때까지의 14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하는 열쇠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 족보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족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의 다윗 왕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그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족보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이 왜 등장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아버지로 만드셨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세상 모든 족속의 아버지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모든 족속의 아버지로 세우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거든요. 또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 인종, 성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전 세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족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이방의 여인들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말이 등장하고요. 5절에 보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룻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포함시키지 않았죠. 여기 이렇게 우리가 20-30명 앉아있으면 여기에 여자 숫자는 세질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권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여성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게다가 여기 나오는 다말은 근친상간을 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한 여인입니다.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 흠이 많고 부정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본을 따라가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흠있고 부정한 여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나이, 인종, 성별, 신분, 과거의 범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무차별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으로는 모든 족속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성경 읽다가 이거 뭐야 했던 그 단어인데 뭐예요? 낳고죠,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그것은 아담의 족보거든요. 근데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었다랍니다.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라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는다. 잘생긴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잘나간 사람도 죽고, BTS도 죽고, 뉴지스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인간이 다 죽게 되죠?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죠.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말로도 죄를 짓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원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영생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외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이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족보에 보기도 뭐라고 나와요? 죽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와요? 낳고, 낳고, 낳았다. 낳다는 말은 생명이잖아요. 계속 생명을 낳았다, 생명을 낳았다, 생명을 낳았다. 이 단어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3절 58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 사망이 무력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족보에 낳고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39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아담의 역사, 죽음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낳고 죽었다라, 죽음의 역사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만 해줄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 율법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신약성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시되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는 죽었더라, 죽는다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낳고 생명을 하고 또 낳고 이런 말씀밖에 없는 거죠. 누군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족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이 된 줄 믿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족보를 보시게 되면 15절까지는 전부 다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이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가 16절에 오면 이 패턴이 딱 깨지게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처럼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셔서 표현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한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낳고 낳다 이 표현은 전부 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 아기를 낳게 됐다. 평범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16절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표현이 헬라어도 그렇고 여기 말씀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평범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하지 않고 요셉과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다면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0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구약성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주는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영생의 족보임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날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